이 시간 저와 이름들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이름들은 우리 후대를 놓고 이 시간 가장 기도하는 저와 이름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2장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느헤미야 2장 말씀을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가장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집사님, 조야 집사님 가장 부딪힌 말씀 한마디.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까먹어 버려? 네. 오늘 세상에 어때 보면은 여러분들 에레미야 1장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왕의 술 관원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사실 왕의 술 관원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올에 왕 앞에 이렇게 포도주를 드렸는데, 자, 오늘 제목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어 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받았던 예레미야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중직자입니다. 중직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고, 우리 느헤미야 같은 정말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굉장히 자녀한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큰 영향을 미쳐요. 저희 교회에 제 아는 제 친구 아들이 엄마가, 그러니까 제 친구가 날마다 그 아들한테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된다,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자꾸 이걸 각인시켜 놨어요. 각인시켜 놓으니까 이 애가 나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게 들어간 거죠. 엄마가 그 언약을 잡고 계속 이걸 각인시켰더니 이 아이가 나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지 라고 이제 딱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얘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 그래가지고 생긴 거는 겁나게 잘생겼어. 엄청 잘생겼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해. 그래가지고 하루는 얘가 이제 어딘가 뭐 물건 파는 데인가 하여간 뭔가 이렇게 가게 됐나 봐요. 가게 됐는데 생김새가 그리고 이 아이가 물건 이렇게 사는 데 가도 그 물건 파는 아줌마가 니는 연예인 되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알바를 했네요. 알바를 하는 데서도 막 니는 연예인 될 얼굴이다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한 거죠. 근데 얘가 이제 가게를 갔을 때 귀는 2개를 남자인데 귀를 2개를 뚫고 막 쫙 빠지는 옷을 입고 딱 이렇게 가니까 니는 커서 뭐 될래? 니는 연예인 될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얘가 저요? 목사님 될 거예요. 갑자기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목사님 될 거예요. 갑자기 이러니까 그 가게 아줌마가 깜짝 놀래. 어이없다는데 깜짝 놀랍대요. 얼굴은 어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연예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뭐 될 거냐 하니까 얘가 목사님 되겠다 하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게 부모의 언약 속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비 부모고 또한 지금 부모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가 사실 답니다.
오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에게 복음이란 것을 보여주는 시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부모란 존재를 통해서 아이들은 봐요. 아이들은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부모가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만이 우리 자녀도 정확한 복음 속에서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들도 희미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세상에 이 느헤미야가 그 왕을 향해서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이 왕한테 가가지고, 근데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왕이 네가 병이 없는데 어째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혹시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그 성읍이 황폐해져 불고 성문은 불을 타 불고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헤미야 마음은 이런 거구나. 느헤미야 마음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교회를 향해서 혹시 잠이 안 오십니까? 교회를 향한 정말 걱정이 있어서 잠이 안 온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두고. 근데 오늘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러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가지고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은혜가 있곤 합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자녀가 그대로 배워요.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대로 자녀도 기도하고요. 부모가 교회를 섬기는 거 그대로 그 자녀도 섬겨요. 그 자녀도 그대로 섬겨요. 나는 오늘 아까 그 대구 그 장로님 간증을 하셨잖아요. 장례식 때 5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문을 왔다 갔다고.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자기 자녀들한테 뭐라 얘기를 하냐,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또한 이 교회가 정말 목사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라. 저는 그분이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을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 부모가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부모가 어떤 복음을 붙잡고 가느냐, 자녀한테 완전히 전달이 돼요. 너무나 확실하게 정말 전달이 돼요. 부모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복음으로 살릴까 이러잖아요. 그럼 자녀도 그 마음이 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섬길까? 그것이 자녀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가 이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 태아영아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가정 가문을 위해서 사실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유가 뭐냐,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어떤 언약을 붙잡을 거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같은 언약을 붙잡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그 성전, 오늘 이 말씀을 봐보세요. 수심이 얼마나 깊어본가. 왕이 니 아픈 데도 없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도시가 그 성읍이 황폐해져 버리고 성문이 불을 타보니 내가 어떻게 수심이 없을 수 있겠냐. 이렇게 갑니다. 정말. 오늘 우리 주용석 집사님이 구역의 지역장님이 딱 되는 순간 우리 내 옆에 김미성 권사님이 뭐라 하겠냐면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용석 집사님, 주시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유, 할렐루야입니다. 네, 겸손하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정말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인 느헤미야 같은 부모가 되기 원하고 느헤미야 같은 중직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직자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그대로 그걸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자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메시지 속에서요, 다시금 부딪힌 게 있었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짜 창조하셨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저는 이게요, 오늘요, 그렇게 늘상 듣는 말씀인데 다시금 내 마음을 부딪히더라고요. 그래, 나는 엄청난 하나님 자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형상이면서도 오늘 말씀이 안 나왔지만은 진짜 정복자이지 않냐. 저는 이것도 오늘 정말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구약의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진짜 피의 언약을 바르려야만이 산다는 것과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이분은 그리스도가 되으셨고 그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세훈이가 사모님 저 영장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언제냐 그랬더니 2월 4일 날이요. 그래서 야, 드디어 네가 이제 군대를 가는구나. 근데 하나님 희한하게 너를 두고 자꾸만 하는 말씀이 뭐냐? 다시 복음 속으로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막 이런 복음의 오늘 또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라.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아이를 향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또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가 사실 답니다. 내가 우리 세훈이한테 너 저번 주 오예배 듣고 뭘 느꼈냐 그랬더니 저 장로님은 계산이 없구나. 그리고 저 장로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백하나 권사님이 그 이상길 장로님하고 같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때 당시 집사 시절에 진짜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머머 그 집사님 집에 송아지가 죽었다고 기도하자고 막 합심 기도하고 이게 엊그제 같은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다 날려서 바닥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냥 순수하게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다시 일을 하는데 그분이 돈이 있냐? 돈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가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가 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실 후대를 두고 어떻게 언약을 붙잡느냐 사실 답니다. 제가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가 놀라냐면 제가 20살 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혹시 집사님 배우자 놓고 혹시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머 집사님 안 하고 있어요? 해야 된디? 집사님 배우자 놓고 해야 돼. 저는 20살 때부터 제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오늘 제가 경빈이랑 세훈이랑 밥을 먹는데 경빈아 너 혹시 여자친구 혹시 사귀어 본 적 있어? 한 번이라도 내렸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는 없었고요. 중학교 1, 2학년 때 같은 남녀공학이어서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본 적 있다는 거예요.
세훈이한테 세훈아 너는 있냐 없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전무하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엄청 웃었어요. 야 진짜. 그러면서 사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기 진짜 전까지 나를 자매님 정말 자매님은 너무 아름다우신데 커피 한잔 하시죠 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웃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나를 오로지 전도하게끔만 가만히 놔뒀다 이랬더니 애들이 엄청 웃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아이들한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를 던져줬어요. 사실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 지금부터 기도해라. 여러분들 제가 얘네들 이제 20살 되는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20살 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뭐라 기도했냐. 하나님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허락해달라. 그리스도의 결론 난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결론 속에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 진짜 중요한 문을 여는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정말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 오늘 목사님 그러잖아요. 유럽에 중요한 문을 열고 호남에 중요한 전도 문을 열고 이게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약을 붙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집사님 지금부터 배우자를 놓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같은 응답을 받을 중직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두권 장로님을 차로 모시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저희 집하고 제일 가까워서 자기 아들이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바로 교회 바로 앞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애들이 바글바글 오고 거기를 아예 미션홈으로 완전히 오픈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는 주일학교 설교하는 설교자라는 거. 애들이 아예 미션홈으로 내놔왔다는 거예요. 그 집을.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애들이 바글바글 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아예 그런다는 거예요. 이야 참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같은 정말 중직자의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늘 감사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육신적인 응답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암 걸려보세요. 예배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암 걸려보세요.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생을 마쳐야 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건강함을 주셔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원받은 거 정말 감사하기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을 살릴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요. 우리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확한 비전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떤 랩런트한테 메시지 뭐 붙잡았냐 했더니 세상에 나가서 일은 조금 하면서 좀 뭐라 해보면 확 기분 나빠서 그만둡니다. 그 얘기가 자기를 두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비전 속에서 정확한 스케줄 속에서 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두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이거를 먼저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사실 진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딱 나오면 좋은데 이 길을 딱 가라 이러면 좋은데 내가 말씀으로 민감해야만이 잡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뭐라 설명은 안 되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두고 절대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111 지교의 한 나라 한 인재 내년의 방향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하는 중요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을 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늘 무엇인가? 여러분 삼원울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무조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전도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전도와 선교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올인하면서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이름을 두고 절대 미션이 있습니다. 저와 이름에게 주신 숙제이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해야 될 이게 바로 미션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에게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하는 이 미션은 절대적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태아영아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도 할 거고 그 다음에 후대를 낳을 거고 지금 또 후대를 낳아서 손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손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 미션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양보하지 않아야 돼요. 부모가 흥이 있으면 자녀도 흥이 있어요. 부모가 과묵하면 자녀도 굉장히 과묵합니다. 부모가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우리 후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번 주에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만 니는 주의 종의 길을 가라. 주의 종의 길을 가라 이래 했는데 일단은 신학을 한번 가보려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 아들아 그래 이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언약을 일단 그래도 잡아라. 언약이 있어야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엄마 내가 된장공장 사장이나 됐어야 되는데 내가 개의 길을 간대 라는 게 나와버려요. 근데 언약이 있으면 뛰어넘어요. 이 언약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아까 아우토반 그 길이 막 몇 킬로 했죠? 12,000km 했어요. 와, 근데 야 오늘 랩런트를 위해서 우리가 길을 닦아야 된다는 말에 그렇구나. 이게 또 우리의 미션이겠구나. 아니 사실 오늘 새벽에 밥을 먹는데 제가 그냥 솔직히 저는 저는 솔직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이런 것이 저는 힘들다는 생각이 없어요. 기쁨으로 될 때가 많아요, 사실. 그것도 은혜인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새벽에 이렇게 막 호텔 얘기를 또 해보길래 제가 나도 모르게 또 목사님 정말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한테 그 호텔은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지 않고 정말 이래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한 번씩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대로 갈 때도 많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어떤 랩런트가 그랬다니까요. 이상길 장로님 간증을 듣고 계산이 없구나.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하는 거죠, 진짜. 계산이 없고 우리는 계산을 하고 그분은 믿음이 있고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는 엄청난 차이점이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오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믿음으로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처럼 나를 보내요. 이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세상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호론 사람. 이름도 산발랏이에요. 이름도 뭔가 산만해 뭔가. 근데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세상에 이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겠다고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세상에 근심해 부른 거죠. 와,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 원합니다. 두 흐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에스라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게 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건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근데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업신 여기고 비웃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후대는 정말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배반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던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해서 건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배반하고 업신여기고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들이 비웃음을 두고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내요. 이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의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직자의 이 느헤미야의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멋지게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얘기하고 공감에 대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사람과 대화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공감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공감을 할 때 뭔가 딱 판단하고 뭔가 딱 비난하고 뭔가 딱 이런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리면서 자, 오늘 공감은 배워야 되고 공감은 익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공감이라는 위치가 있어요. 위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감정이 딱 풀어지는지 어떻게 보면 그 공감의 위치가 뭐냐면 그 공감의 위치는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느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감정이죠. 감정. 이것이 사실은 내가 공감해줘야 될 위치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감정에 대한 진짜 그 노동을 한다는 거죠. 그냥 억지로 들어주고 힘들지만 이거 참고 그냥 들어주고 사실 그렇게만 할 뿐이지 진정한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 사람에 대한 그 느낌, 예를 들어서 화가 났다, 짜증이 났다, 우울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의 그 감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멈춰주는 거죠. 그 감정에 내가 조금만 그 감정에 동일하게
그래서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왜 그랬는지 자꾸만 질문하다 보면은 이러이러있구나.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사모님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감정 따라가지 말라 했는데 내가 진짜 화가 이빠이 됐쓰고요. 막 그러면서 뭐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왜 화가 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렇게 계속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거고요. 이러거나 이거예요. 딱 이래요. 그래서 좀 화가 나셨구만요.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나눴던 말이 뭐냐. 그렇지만 진짜 그래서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또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 따라가면 안 되고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되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공감을 해주되 결론은 말씀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재영이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어린이집에서도 보면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아서 보면 엄청 많이 받다 보니까는 얘가 뭔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뭐랄까요, 그 눌리는 게 없어. 눌리는 게 없어요. 여기는 내 집입니다. 막 이렇게 저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를 오늘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 안 했나요? 안문숙이 엄마가 교회에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긴데 이 안문숙이 엄마가 평상시에 엄청난 아이디어가 많대요. 하루는 빨랫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막 몇 개를 해놓고는 집에 있는 오만 때만 빤스를 다 걸어놨더래요. 성탄절에. 엄마 이것이 뭔가 그랬더니 빤스 추리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빤스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든 게 아니라 빤스로 추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 이제 평상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평상시 안문숙 그 엄마가 그 비염약을 이렇게 한 번씩 잘 이렇게 화장실에 놓으면 이렇게 하는데 안문숙이가 모르고 본드를 모르고 거기다 그 화장실에 놔둬본 거예요. 근데 이게 비염약하고 그 본드하고 약간 비슷한 거였대요. 근데 엄마가 새벽에 악쓰는 소리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갔는데 안문숙이가 쓰러져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나 놀래갖고 이러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쓰러져 온 줄 알았대요. 그게 뭐였냐, 이 코 비염약인 줄 알고 엄마가 하고 이게 쭉 짜고 하고 했는데 갑자기 코가 딱 달라붙어버리고 입이 이렇게 달라붙어버리고 입이 이렇게 달라붙고 손이 이렇게 다 달라붙은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 달라붙은 상태에서 하고 악을 쓰니까 보고는 막 엄청 웃고 난리가 나본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급하게 마스크를 쓰고 병원에 가신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랬대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본드가 기도를 막았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안문숙이 엄마가 하나님께 뭐라 기도냐,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하고 좀만 더 깊이 마셨으면 내가 기도가 막혔으면 죽었을 건데 조금 막혀고 코만 딱 달라붙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문숙이 엄마가. 그러면서 안문숙이 엄마가 평상시 자녀를 어떻게 훈계했냐, 야, 이 영분이 될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야, 너는 섬을 통째로 삽을 이 복받을 무엇이가, 이러면서 야단을 쳤다는 거야. 너 이리 와봐 하는데, 야, 너 이리 와. 이리 와나? 우리는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이 섬을 통째로 삽을 이 그릇 큰 거사 이리 와봐, 이런 식으로 혼냈다는, 이게 야단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야단을 맞아도 엄청 기분이 좋았다는 거. 나는 섬을 통째로 살 여자야. 뭐 이랬다는 거죠. 이랬다는 거죠. 나는 영분이 될 사람이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훈계할 때도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힘을 주면서 늘 살리면서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오늘 또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다입니다. 이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언약과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주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1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